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다 라고 찬양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의 중심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있지만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분별하게 하시며 또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삶을 바라보고 또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끌림 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지만 부족하여서 때로 죄를 짓고 때로 주님을 의심하고 때로 나의 육신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또한 헌신하심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임을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어서 듣는 말씀을 나의 삶에 녹여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삶과 깊이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삶에서 온전하게 꽃 피우고 또한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5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안에 사례를 이제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아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심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심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심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의심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기도 하죠. 이렇게 의심이 찾아오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의심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떠한 진리 혹은 진실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의심이 들어오니까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분명한 말들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이 진짜인가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하게 되었을 때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존재하느냐 처음에 의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아무리 과학자들이 또한 의료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이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마음속에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할까라는 의심이 찾아오게 되니까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또 한번 믿기 시작하면 다른 부차적인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예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한번 믿으면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과 영적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믿고 또한 어떠한 것들을 이루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또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결국 분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많은 모든 일들을 1대1로 대입하여서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삶에 나타나는 여러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즉, 내 마음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 여러 가지 덕목들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겠죠. 사랑의 눈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함을 통하여서 그러한 중요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가치관들을 기준 삼아서 세상의 여러 일들에 우리는 대입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큰 기준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의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제거하고 그 자리에 말씀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채우는 삶이 되어졌을 때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라,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 다음에는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민족의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닌 이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합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죠. 오늘 함께 읽었던 16절에서 사례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사례에서 사라로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내가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에게서 다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17절을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웃으면서 혼자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이 100살 된 남자, 즉 자신이 내가 나이가 100살이나 됐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서 웃으며 혼잣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어찌 보면 굉장히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 있는 하갈의 내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인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무엇인가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관은 철저하게 인간적이었고 철저하게 세상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듣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그냥 받아들이고 또 믿지는 않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만 분별을 해보게 됩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즉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분별하게 되는 기준은 아무래도 나의 경험이 되겠고 아무래도 나의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심지어 일반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순간이었는데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게 가능하다고요? 라고 반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 말씀으로써 알려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라고 생각하는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자리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안에서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100살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즉 내가 아이를 낳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것이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격이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그들이 낳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가능하다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아브라함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유, 또 믿음이 좋은 모습, 정말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도 동일한 마음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한계를 두고 나의 생각 속에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가게끔 하신 것은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들의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그들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이 젊은 때를 보낸다 할지라도 혹은 노년의 때를 보낸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노년이 되어도 아무리 나의 힘이 쇠약해져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어서 그가 아이를 낳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인물들이 마지막 노년의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불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가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지라 함께하라 하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것임을 우리는 늘 믿고 나의 생각과 내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녀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꾸만 내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속에서 쓰임 받는 도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대하고 가정을 대하고 공동체를 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겸손함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앞서서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들이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져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는가? 또한 나에게 허락되어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이, 나의 일상이, 나의 자녀가,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 공동체가 내 힘으로 이끌어져 가는 그러한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모든 일상들을 대함을 통하여서 나의 자아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루,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하루,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귀한 자유가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역시 똑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정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의심하게 되고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도 주시고 비전도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게도 소명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겠다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힘은 다 뺀 채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주님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바꾸려고 하는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